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98강 80장 첫 번째 시간으로 예상외로 돌아온 사람과 예상대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0장은 요셉의 무덤에서라는 제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그것이 대쟁투의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수치와 고통의 그 긴 날, 새벽부터 체포되시고 신문받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기까지 그 긴 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여섯째 날, 금요일의 마지막 햇빛이 어두워질 때쯤에 하나님의 아들은 요셉의 무덤에 누우셨습니다. 당신의 사업을 완전히 마치고 그리고 자신의 손을 평안히 접으신 채 예수님은 안식일의 거룩한 시간 동안 편안히 쉬셨습니다. 태초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창조 사업을 마치신 후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을 그때 창조주와 온 하늘의 거민들은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욥기 38장 7절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사업을 다 마치고 잠시 쉼에 들어가셨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늘에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미래의 희망에 대한 약속 때문에 하늘 거민들도 기뻐했습니다. 회복된 창조물, 즉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죄를 정복했기 때문에 다시 타락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천사들은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업의 결과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쉬신 이날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날이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을 회복하실 때 그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온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때 이 온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죄가 끝나고 하는 그때에도 역시 창조 당시의 안식일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셉의 무덤에서 쉬시던 그날처럼 휴식과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은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려고 두리번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로마의 군인이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라 로마 군인의 계급인데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렸다 해서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죠.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거룩한 인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입술에서 원망이나 욕설이 나오질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모습과 승리의 부르짖음과 함께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국적이 다른 이방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상처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찢어진 그분의 몸에서 백부장은 하나님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게 되리라라는 그 증거가 다시 주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바로 그날에 전혀 다른 예상치 않았던 세 사람이 그들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한 사람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100명의 로마 군인들을 지휘하던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오른편 강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의 백부장과 구레네 시몬과 오른편 강도, 이 세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 수고의 열매를 볼 것이다. 저녁이 가까웠을 때 사람들은 흩어져서 돌아갑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자신들이 가졌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는 어떤 생각이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오면서 말이죠, 증오심 때문에 따라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는 장소까지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사장들의 고소를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흥분에 휘말려서 그들은 폭도들과 한패가 돼서 예수님께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땅에 어둠이 덮였을 때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큰 죄를 지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햇빛이 가려지고 캄캄한 어두움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희롱의 말이나 조롱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걷히자 그들은 입을 꼭 다문 채 말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사장들의 고소는 거짓이었구나. 예수님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로부터 몇 주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 개종했던 수천 명 가운데 그들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상치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것과 반대로 예상대로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죠.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분노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어둠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땅을 덮었던 어둠보다 더 짙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서 예수님 누워 계시는 구유까지 인도했었습니다. 하늘 천사들은 그분을 알아보고 베들레헴 평야를 뒤덮은 그분에 대한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닷물이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질병과 죽음이 그분의 권능을 깨닫고 그들이 사로잡고 있었던 사람들을 그분에게 놓아주었습니다. 태양이 그분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고민 중에 죽어가시는 광경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의 빛나는 얼굴을 어둠으로 가렸습니다. 바위들이 그분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이 부르짖을 때 산산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무생물 개가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관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했고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려던 그들의 목적을 달성했는데 그들의 마음은 승리에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편안하질 않았습니다. 전혀 승리감을 느끼질 못했습니다. 그들의 승리가 분명해진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음성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바위들이 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백성들에게 끼쳤던 예수님의 가마를 질투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질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그때보다 돌아가신 지금 예수님을 훨씬 더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일어났던 그 사건에 더 쏠리지나 않을까? 그들은 몹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사건의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제 어느덧 안식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관습에는 시체를 십자가에 매단 채 안식일을 맞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죄인들의 죽음을 재촉해서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의 시체를 치우도록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빌라도도 그들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 위에 매달아 두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명령을 받아 죄수들이 빨리 죽도록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형은 다른 참수형이나 교수형처럼 쉽게 죽지 않습니다. 피가 계속 그 몸에서 빠져나오고 계속 생명력이 다 떨어져 나가 며칠을 그 고통 중에 있다가 죽는 것이 이 십자가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죄수들은 다리를 꺾어서 죽여서 그 십자가에서 그 시체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 팔과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타난 예언을 성취시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2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그런데 민수기에 보니까 제물로 드려지는 그 어린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실 때 그 팔과 다리가 꺾임을 당하지 않았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생명이 끊어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6시간도 되지 않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요청으로 한 군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상처에서 두 액체가 흘러나왔어요. 하나는 피고 하나는 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부터 37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로마 군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거기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고 기절하셨다가 나중에 깨어나셨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나온 거라고 그런 소문을 퍼뜨렸었어요. 무덤 속에 안치된 것은 살과 뼈가 있는 진짜 시체가 아니고 시체와 비슷하게 생긴 것이었다는 또 다른 소문도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의 이 말씀, 군인이 그 창으로 찔렀고 거기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팔과 다리도 꺾지 않았다. 이 모든 사실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이 창을 찌른 이런 모든 일들이 거짓 소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요청 때문에 로마의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이 창으로 찌른 상처 때문에라도 바로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깊은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창에 찔렸기 때문도 아니고 또 십자가의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것과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인간의 죄의 고통 때문에 온 인류가 온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하여 짓는 그 죄 때문에 정신적인 고뇌로 인하여 심장이 파열돼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기억합니다. 또 우리는 예상치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돌아온 사실도 보았습니다. 예상대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돌아온 사람입니까? 돌아오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망설이고 주저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세우는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돌아온 것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무리 속에 우리의 모습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